일부 예배 때도 아주 밝은 찬양을 또 그리 하시더니 2부 예배 때도 아주 찬양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 가운만 안 입었으면 써가지고 그냥 이번에 북한 사람들 내려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보다 더 잘하네. 참 감사합니다. 지금 동계 올림픽 중이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1회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1924년. 지금 이제 23회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독일 올림픽에 3명의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 선수를 3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8년 스위스 올림픽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3명과 임원 2명을 파견해서 최초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메달을 보니까 1964년에 오스트리아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3000m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분 누구냐면 북한 선수예요. 한피라라고 북한 선수가 최초로 은메달을 그때 땄고,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그보다 28년 후에 김윤만이라고 하는 선수가 프랑스 올림픽에서 1992년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금년에는 금 8개, 은 4개, 동 8개로 종합 4위를 목표로 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은 1896년 아테네에서 처음 열렸는데 이걸 이제 근대올림픽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요, 역사를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올림픽 비슷한 국제 경기 대회가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한 폭군 네로 황제 때 그때부터 있었어요. 국제 경기가. 주 이때가 66년입니다. 이 주 66년 열린 대회에서 네로가, 폭군 네로 황제가 금메달 4개를 따가지고 사관왕이 됐어요. 그러면 네로가 운동을 그렇게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4개를 땄느냐? 이 네로는 말이죠, 그때 그 경기 종목에다가 하프 연주도 넣고, 이 사람 이거 또라이거든. 완전히 지가 뭐 음악가나 되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운동 올림픽 경기에다 운동 경기에다가 하프 종목도 넣어가지고 금메달 땄고, 또 거기다가 또 자기는 또 굉장히 배우로 착각을 한 사람이 네로가 예술인인 것처럼, 그래서 비극 연기 하는 거 그걸 넣어가지고 또 그것도 금메달. 또 마차 경기도 있었는데 여기도 출전했다가 이 네로 마차가 가다가 중간에 넘어져 버렸어요. 굴러버리니까 딴 사람들이 감히 이 네로 황제의 마차를 추월할 수가 없어서 다 내려가지고 바로 세워주고 세워가지고 네로 마차를 보내고 그 뒤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금메달. 또 그때 당시에 헤럴드 경주라고 있는데, 헤럴드는 이제 전령이라는 뜻인데, 군대에서 전령들이 이렇게 소식 전하는, 요새 말하면 이제 마라톤 비슷한 건데, 여기도 네로가 가가지고 네로가 금메달을 땄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원래는 이제 계획은 거기에다가 낚시 종목도 넣으려고 했고, 또 굴렁쇠 경주도 넣어가지고 총 금메달 6개 딸 계획을 세웠는데, 이 네로도 이거 양심이 있었는지 4개만 따고 그만뒀어요. 4개만 따고. 근데 그날 저녁에 왕비가, 폼페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 왕비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그래요. 왕비가 그날 저녁에 네로 보고, 아이 당신 말이지,
어디 그러서네 그게 무슨 운동 경기냐고 한마디 했어요. 했더니 내로가 열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왕비를 발로 얼마나 차가지고 구타를 했는지 이 왕비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걸 확언이 돼가지고 죽었어. 아마 그 올림픽에 그때 그 운동 경기에 발길질 또 넣었으면 또 금메달 하나 추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을 앞두고 우리네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은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 두 개 세웠습니다. 근데 가정을 제일 먼저 세웠죠. 그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써가지고 가정을 세워줬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정에서 가장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조건들, 그거를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요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지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구정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다 모이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조건들을 기억하겠는데 가장 먼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가정을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가야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가정은 결코 끝까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뭐야?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존경하기 때문에 따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천사가 둘러서 진친다. 그리고 건져주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또 시편 34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특별히 세 가지 복을 줘요. 첫째는 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축복.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고 복되고 형통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실컷 수고해놓고 딴 사람 좋은 일 시켜 헛일하고 사기 맞아버리고 도둑 맞아버리고. 그런데 수고한 만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로또의 축복이 아닙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어드리는 축복이에요. 그 일하는 게 복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준다. 둘째,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상상을 해봐요. 내 마누라는 집에 들어가면 그냥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래 보입니까? 집에 가면. 그런 축복을 준다고 그래. 셋째로,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나무 중에 제일 왕이 감람나무예요. 그 거꾸로 나무 중에 성경에서 제일 못나고 못된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남 찌르는 거. 그러니까는 내 자식들이 부모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속을 썩기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 자녀들이, 내 상에 들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기름을 짜가지고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 중에 왕이지. 내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은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고,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이런 축복을 준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믿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부모가 자식을 찌르고, 자식이 부모를 찌르고,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가시나무 같은 가정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에 설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을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네 가정이 금년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구정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들, 내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데 나 혼자 나와가지고 잘났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가정에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철저으로 경외, 나 혼자가 아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틀을 만들어야 돼. 그 틀 위에 행복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서 있는 가정이, 질서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 위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잘 들어요. 그리스도를 먼저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복종의 질서를 세워. 복종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복종은 곧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바탕 위에, 세상의 사고방식 위에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술자석에도 질서가 있어요. 술자석에도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술자석에도 도둑놈들도 질서가 있어요. 도둑놈들이 저끼리 도둑질 해가지고 나누는데 그것도 좀 대장 도둑은 좀 더 가져가고 쫄면 도둑은 적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밑에 놈이 하는 말이 어이 양심껏 나누자 그러더라. 도둑놈 세계도 이거 질서가, 그런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질서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질서가 깨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질서 위에 축복해 주시고 질서 위에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행복 역시 질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준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장이 잘났고 못났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머리임을 알고 순종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십계명의 명령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신약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킬 때 행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못되고 장수하는 것은 그건 별로 축복이 안 돼. 근데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복이요. 따라서 여러분, 권위 주의는 잘못된 거지만은 권위는 존중되어야 되고, 권위를 조롱하고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교회하는 일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세운 질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행복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질서가 세워지고, 똑바로 질서, 그 질서가 딱 영적 권위로 세워지고, 세워질 때 여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에는 절대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는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는 가정의 질서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부터 사랑을 말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고 질서가 나중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착각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경하고 따라주겠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먼저 질서가 세워지면 사랑의 꽃이 피는 거지. 사랑을 먼저 해야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가정의 행복의 조건에 사랑이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질서 있는 가정이 되어야 사랑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질서 속에 사랑이 있지 무질서 속에는 사랑을 꽃피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적인 사랑이고 알갱이가 없는 껍데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의무는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질서가 바로 설 때 진정한 사랑이 실현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감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와도 가정에 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내가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짓을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돈을 벌어와야 그게 행복이지. 여자들도 집에서 밥을 하나 해도 의무감으로 하면 행복이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식모냐 이거 씩씩거리고 밥을 해버리면은 그 여자들 씩씩거릴 때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굉장히 독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밥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남자들 밥 먹고 막 그 살로 안 가. 그러니까는 남자들은요, 여자들 이래 봐가지고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싶으면 밥 먹지 말고 그냥 가야 돼요. 기어이 밥 내놓으라고 그러지. 그 참 바보 같아서. 오늘 마누라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나 그냥 간다 고 가버려야 돼. 그리고 부인들도 밥을 함께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지. 의무감으로 해가지고 그게 행복이 되겠어? 쌀 씻을 때만 주여 이 밥 먹고 우리 남편 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가. 사실 나도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소리. 예, 그리고 최소한 하루 한 끼는, 하루 한 번은 해야지. 하루 한 번은.
사랑으로 해. 그게 행복이 있는 거죠. 의무감으로 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요. 나는 사랑으로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남자들 그래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평생 내가 희생했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것보다 의무감으로 하는 부모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황혼,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의무감이 끝났으니까, 다 애들 다 키워놓고 의무감이 다 끝났으니까 또 졸혼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족 간의 질서를 먼저 말한 다음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면서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배는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면 함부로 하려고 하고 조금 멀리 하면은 원한을 품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인배들은요, 가까이 하면 막 물려고 그래. 조금 가까이 해주면. 근데 조금 멀리 하면 원한을 품어. 흉을 보고 삐죽거리고 그런다. 이게 소인배예요, 소인배.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잘해주고 더 어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질서지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장 어려워합니다. 진심입니다.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워하느냐? 대통령보다 더 어려워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대통령 내가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해. 맨날 텔레비전에서 봐도 내가 가까울수록 어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대신 신방 가거나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 앉아 한번 봐요. 내가 얼마나 챙기는지. 장로님 이거 드시고, 멀리 있는 반찬 가까이 갖다 줘. 생선 같은 거 내가 다 골라가지고 이게 장로님 드시라고 내가 밟아주고. 또 장로님들은 또 연세들이 있으니까 뭐 드시면 자꾸 이렇게 흘러. 옷에 또 내가 닦아주지는 않지만 장로님이 이 닦으라고 내가 가르치. 이 여러분 웃어도 이게 우리 또 젊을 때는 나도 그래요. 자꾸 옛날에 우리 젊을 때는 진짜 여기서 탁탁 치고 입으로 쏙쏙 들어갔어. 국도 여기서 탁 치고 입으로 들어가. 내가 다 장로님이 닦으십시오. 얼마나 챙겨. 왜 그런지 아세요? 부족한 이 사람에게 장로님들이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조심하는 거예요. 나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밥 먹었어요. 우리 교회 진짜 목사가 그렇게 섬기는 교회 봤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또 우리 부목사님 쫓아가가지고 이 목사님 커피 그냥 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커피 갖다 바치지. 이쑤시개까지 가져와 버립니다. 그런 부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여기에 사랑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내용을 쭉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봐요. 그 앞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그 보통 그냥 지나가는데 이걸 생각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에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가 바로 설 때 그 질서 속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간에 사랑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고 가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저 명절에 꼭 이거 한번 써먹었어요. 설날 꼭 여러분 그 교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설교가 바로 나오니까 딱 적어가지고 한번 써먹어요. 남편들 길을 살리는 말이 5가지. 남편들, 부인들 잘 들어요. 내 남편 내가 길을 살려줘야지. 자기 남편 자기가 뭐 길을 팍팍 꺾어놓으면 지가 올라가나? 에? 이런 말 할 때마다 내가 왜 열받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만 하면 열나네. 첫째, 내가 시집 하나는 잘했지. 남편한테 내가 시집 하나는 잘했지. 둘째,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셋째,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넷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다섯째, 여자들만 따라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따라하라는 게 그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이지, 가정 행복을 위해 가서 좀 노력하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내 생각 감정대로 하지 말고 저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서 공부 좀 해요. 그거 가서 배워야 돼. 그 다음에 거꾸로 아내의 길을 살리는 말 5가지. 남자들 잘 들었어요. 첫째, 이번에 명절에 가면 음식도 주면 막 그냥 먹지 말고. 내가 먹지 말고 했지만 사실은 강단이니까 그렇지, 그 앞에 한마디가 또 뭐 먹지 말고 그렇게 있다. 그냥 먹지 말고. 첫째, 당신 음식 솜씨는 정말 일품이야. 이 한마디면 뭐 돈 많은 거야, 부인들. 그 다음에 당신은 못하는 게 없네. 셋째,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넷째, 당신 잠든 모습을 보면 천사 같다. 다섯째, 남자들만 따라해요. 당신은 나한테 너무 과분해. 시작. 진심을 하세요. 진심을. 진심이 없어도 말이라도 해요. 말이라도. 말이 먼저입니다. 말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T 헤즈머즈라고 하는 사람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제일 교육시키는 게 뭐냐, 중요한 교육이 뭐냐,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보여주는 거. 아이들에게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 알지요? 홀트 아동복지에서 한국 전쟁 때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와보니까 길거리에 늘어진 게 애들, 피난 고아들 전부 병들 가지고 마치 뭐 있는 거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다 보내고, 도저히 못 고친 소망이 없다 싶은 아이들은 홀트 씨가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저 일산 그 자기 집에 데려와서 집을 좀 만들어놓고 집에서 키웠어요. 근데 결과가 거꾸로 나버렸어. 병원에 가는 애들은 거기가 다 죽어버리고, 병원에 가면 비타민하고 약을 많이 먹이잖아요, 영양제. 근데 가망이 없다고 그래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애들은 다 살아버렸어. 이 왜 이렇게 되냐, 연구해 보니까 병원에 가는 애들은 병원 약만 줬고, 집에 데리고 온 애 소망 없다고 해 집에 데리고 온 애 매일같이 홀터씩 한 번씩 끌어안아 줘. 이 사랑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에는 절대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희생하신 것 같이 가족 간에 서로 희생하며 사랑할 때 진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부 가족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이번 구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세워야 돼요. 온 가족이 다. 그리고 거기에 질서의 나무를 세워야 됩니다. 질서의 나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영적 권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의 권위.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정말 행복된 아름다운 가정들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가정을 줬는데, 요즘 많은 가정들이 가정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구정명절을 통해서 우리네 가족들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서고 질서 있는 가정을 세워서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입니다.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